어떻게 다 됐어? 반 거정하라 그랬죠? 그건 딱 맞았네. 그 질의 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예, 다섯 선생님이 환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환생? 예. 환생이 뭐예요? 뭐를 갖다 환생이라고 그래요? 환생 이렇게 환생 그죠 윤회. 아, 윤회? 윤회. 이게 지금 종교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된잖아요. 이게 지금 나도 거짓말쟁인데 이거 뭐 거룩한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룩한 얘기조차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려고 꽤 애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소련의 프라우다가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베자가 그 성실이라는 뜻인데 소련 신문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이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는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데 100% 거짓말이야. 불교도 그냥 불교는 못해요. 지금 부처님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부처님의 이상이 뭐냐 하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걸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윤회 안 하는 걸 이상으로 생각을 했고 부처님은 자식 낳는 걸 아마 윤회로 본 것 같아요. 윤회.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으면 손을 이어야 될 텐데 그럼 왜 스님 닦는 걸 보고 손 딱 끊어져 있습니까? 공자님은 지금 78세까지 내려가가지고 자식이 있지만은 부처님은 없어요.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윤회를 수도시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윤회라는 건 뭐 이거 지금 사철이 빙글빙글 도는 거 1년 도는 거 이런 게 윤회지. 그렇게 다섯 선생님이 그래요. 인간들은 모두 얼굴밖에 모르는데 그럼 죽어보면 얼굴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마누라 어떻게 만나고 아버지 어떻게 만나고 뭐로 가지고 구별할 거예요? 이게 없는데 육신이 없는데 뭐로 갖고 구별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거는 가서 그러면 황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기 이름 안 써도 다른 사람이 딱 읽고 보면 이거 누구 글이다 그런 글을 쓰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그 제소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다섯 선생님을 하늘나라 만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이런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또 알지만 그런 사상이라는 건 없었는 사람들인데 하늘나라가 만나면 뭘 가지고 구별할 거예요? 그래. 뭐가 윤회가 뭐가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사철이 빙글빙글 돌고 남는 거. 그런데 자식들 보고 아무리 DNA가 내 걸 받았다 그래도 지 인생 지가 살지 내가 아버지 인생 대신 삽니다 그러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미신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생각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마세요. 질문에 속하지도 않아요. 21세기인데 지금 무슨 윤회 타령하고 있어요. 뭐 모르실 것 있어요? 네. 아까 행복할 행자가 네. 수갑을 그거 면했는 거. 수갑을 매는 거를 좀 칠판에 좀 써서 풀이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수갑을 매는 것이 행복이라고. 아니 좀. 그때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하고요. 또 예. 작은 선생님이 하나님으로 이제 거듭나시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신 거를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창조주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개념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건 여행 행자 묻는 것보다는 월등한 저기요 그런 어원사전을 아시려면은 우리나라에는 어원사전이 없어요. 일본의 그 자전에 그 어원사전을 만들어놨는 게 사전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경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어원사전을 우리 중학교 때 가면 영어 사전 주듯이 그런 자전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도 있는데
난 그거 뭐 선생님 뭐 그거 저 주세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못 받고 새로 샀어요. 근데 그 책에 따라서 그 주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자전이 있어요. 우리 사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뭐 여행 행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있으니까 공부하시려면 그 자전을 사면 되고 하나님은요. 요번 얘기 3년 찾는다고 이제껏 몇천 년 동안 나는 하나님만 찾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 젊을 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있다고 증명도 못하고 없다고도 증명 못한다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었어요. 우리 젊을 때 20대만 해도. 그게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는 전체 자체가 하나님. 이 존재하는 게 무한한 허공이 있잖아요. 허공은 가장자리가 없어요. 무한한 허공이 있는데 가장자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빅뱅 이후에 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지금 은하우주만 해도 뭐 1억 2천 개가 뭐 별이 뭐 있다 그러나 뭐 아직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런 은하우주 같은 게 뭐 150만 개가 있다나 뭐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전체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허공 자체가 허공이 죽었는 허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허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는 허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체된 본 모습이고 성령으로 가득 찼는 허공이 죽었는 허공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득 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잖아요. 그게 본 모습이고 낫다 죽었다 하는 이 상대세계. 그렇게 이제 무국이라는 말은 이제 노자가 하고 태극이라는 말은 장자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주경계가 태극도설에 무국이 태극이다 하는 걸 유교에 이제 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주경계를 굉장히 무국 태극을 받아들였으니까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허공의 성령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본 모습이 무국인 거고 다음 이 별이 생겼는 거, 이 상대 세계가 벌어졌는 것까지 무국하고 합했는 게 태극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로고스가 성경인 거거든요. 로고스가 절대성을 버리고 상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모든 물질이 된 거예요. 물질이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 뭐 그러잖아요. 마음법이 귀일이라. 이게 법이라는 건 다른 말아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왜 그러는지 또 싱이 되거든요. 오싱은 하나로 돌아가고 일기하처냐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만물은 상대적 존재는 뭐냐 하면 전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어디로 돌아가요? 전체는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전체인데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간 하나가 아니고 전체 자체가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 인간 이 개체들이 전체를 있느니 없느니 가는 건 이건 막무가내예요. 마지막 간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건 자기가 없다 하는 것보다도 더 웃기는 얘기라고. 하나님은 전체인데 우리는 전체 속의 개체잖아요. 개체하고 전체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규정하는 게 종교예요. 내가 좌표가 생기잖아요. 전체에 내 개체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난 이건 뜬구름 어떻게 해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릴리기오라는 게 그 뭐예요? 전체하고 나와의 관계를 맺는 그게 종교의 본분이고 그러니까 종교가 없으면은 자기 좌표가 아주 정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불안증에 걸리잖아요. 지금 불안한 사람 엄청 많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거는 옛날 우리 봄에 되면은
학생들 동원해가 보리밥 밟기 했어요. 보리밥 밟기. 니는 니반 내가 없이 막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겨울 동안에 부풀어 얼었는데 그게 가라앉잖아요. 앉는데 뿌리들은 그냥 떠 있으니까 바람 불어가지고 봄바람도 말라보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보리가 죽어. 밟아줘야 착근이 돼가지고 살아나니까 보리밟기가 봄에는 그 큰일이 요새 보리 농사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뭐냐면 하면 이 상대적 정세가 절대의 뿌리를 박아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뭐냐면 들떠있는 봄보리 끝이 돼가지고 착근을 못했기 때문에 말라 죽기 직전에 있는 거거든요. 이 대지에다가 착근을 해 절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내가 이 불안에서 불안 초조 공포에서 결국 그거 읽어보세요. 불안 공포 초조 그 실존 철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는 그 마음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지금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는 모습이 있고 변하는 상대 세계와 안 변하는 그 정체,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건 자꾸 우리가 변하는 쪽에 있으니까 안 변하는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기도하는 거야. 그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전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개체 의식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전에 우리 뭡니까 외인 아파트 남산에 있는 거 성수대교 이쪽으로 올라오고 외인 아파트가 남산 가려가지고 있잖아요. 불교 쪽에 진면목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 외인 아파트 10초 만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지 내 에고가 그렇게 무너졌을 때 진면목에 남산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뭐 하나님이 있는 그렇게 그건 뭐 기본인 거죠. 하나님 모르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지금 불안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정신과 병원 얼마나 드나드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불안이 없고 아까 그랬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또 예. 저희 나라는 5,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하일처를 한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서 기하일처합니까? 지금 잘 못 들었는데 아니 저희 그 나라는 5,000년이라는 그 한국 역사가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2,000년의 역사인 하나님의 그 일을 말씀만 하시면 과연 저 기하일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 선조들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함석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자꾸 우리가 영혼도 자꾸 개인적인 영혼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개인적인 영혼.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은하가 없는 거예요. 은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도 자꾸 뭐 죽은 아버지 만나고 죽은 남편 만나고 뭐 자꾸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미신 중에 미신이에요. 물론 장례식 지를 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여당강 건너가지고 또 뭐 다 만난다 하면 위로는 되겠지요. 생각한 거지만 저기 가서 이 세상에 있던 이 에고가 있던 거 그거 하늘나라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거짓나고 하나님이 참난데 하나님으로 영생하는 거지. 내가 박영호가 영생하고 가가지고 뭐 예수님 만나고 저기 다섯 선생님 만나고 한 선생님 만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미신 중에 미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지요. 예? 하느님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어떻고 하나님이 없어요. 전체라 그랬어요. 전체.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꾸 여기서 뭐 연속곡 뭐 후편 나가듯이 여기서 벌리던 거 저 가가지고 또 벌리려고 그러는데 그건 미신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하나님만 계시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뭘까? 원대복귀.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는 뭐라 그러면 모든 만물들은 복통미일이라고 해요. 복통미일. 아, 장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없어지면 누가 하나님이게 다시 하나가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특전을 좋은 게 뭐냐까 막 도통미일이라.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전체와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일체감을 느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아, 예수님 그 말 없었으면 예수님 자격이 없죠.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무신무근 생사를 이미 초월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특전을 뭐냐면 이 몸뚱이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우리 신앙의 특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도 돌아가잖아요. 다 이게 없어지면 맹무로 돌아가듯이 그거는 다 무로 컴팩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깍쟁이가 돼서 내버리는 게 없어요. 온전 안 잃어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조들 영혼 걱정하지 마시고 장자가 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도 잘해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91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건강하셔서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이게 무릎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당신이 이제는 죽는다 하는 걸 알더니 의식을 하더니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처럼 고생했는 분이 없는데 그래도 죽는 게 서럽던가 봐. 그러고는 안 울고 그냥 그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죽는다 하는 걸 의식을 하더니 눈물을 뚜둑뚜둑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안 울고 오히려 죽으려고 안 먹으려고 하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이 인생 하나님한테 나도 지금 죽으면 75년 전으로 돌아가. 손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손해난 거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면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손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걸로 끝났다 그래도 손해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기 선조 영혼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영혼이나 걱정하세요.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몸나 제나가 거듭 숨나서 얼라를 깨끗이 한다는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하는데. 아니 에고가 죽고 예. 하나님의 영이 온다 이거예요. 예. 바로 한유 영을 맞이할 수 있는 얼라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에 이르는 방법이 예컨대 말이야 우리가 또 수영을 통한다든지 뭐 기도나 명상 어느 과정을 통해서 얼라로 혼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명상센터 같은 데도 뭐 가족들한테 유언장 보내기도 하고 간 속에 들어가는 연습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늘 이게 남의 죽음을 느꼈을 때 내가 나도 지금 우리 가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 지금 다섯 선생님이나 한 선생님 만났던 게 어제 같아요. 그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거 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다 갚으리고 없는 거거든요. 이거 죄송스럽지만 요 플러스 50년만 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20대, 30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만 아까 그 뭐 외인 아까도 무너지듯이 내가 이거 아무것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그래 다섯 선생님 그랬잖아요. 감히 너가 나를 그렇게 업신여겨 그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한테 섭섭하면 그 못 견디거든요. 뭐 안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자식들이 뭐 눈을 따고 나가는가, 뭐 TV 보지 마라 하는데 뭐 눈쾅 따고 나오고 속에 확 뒤집어지죠. 그거 그러지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래요. 지금 이제 한 사람도 뭐 60 넘고 그러니까 여자의 그 수줍음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 뭐 남자 꼭대기로 그걸 다 받아줘야 돼요. 그게 내 마지막
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불쑥 자기 감정이 살아나면은 그럼 빵점이지요. 나를 그래,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애고가 죽으면 내 마음이 텅 빈다는 거거든. 비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거지. 군사정부가 떡 들어서 있는데 문민정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애고가 내가 감히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하고 그렇잖아요. 노무현이 그렇잖아요. 대통령 노릇하면서 내가 이래도 대통령인데 하고 자꾸 고집 부리잖아요. 그래서 미움받았잖아요. 이 애고가 그렇게 다섯 선생님이 그래요. 나라기를 날로 바지 저고리를 아느냐 그러잖아요. 날 무시하고 바지 저고리가 돼버려야 돼. 그게 송장 되기 전에 송장 돼버려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 회의 부동 여승이라 회는 건 비방하는 거거든. 얘는 길이 외자 칭찬하는 거거든. 회방을 하든지 날 비난하든지 나를 칭찬하든지 움직이지 않은 걸 수위산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 도봉산 자주 보는데 도봉산처럼 껐다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칭찬하면 우쭐거려지고 조금 욕하면 상처받고.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의 그 지혜가 뭐냐 그러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한테 인사들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마음에 상처받으면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트라우마를 인커리지로 격려로 터닝시킬 줄 아는 게 이 신앙인의 지혜예요. 아무리 뭐 상처받는 얘기를 하고 날 무시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난 대학원 앞에도 못 가봤어. 그걸로 인해서 무시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난 다섯 선생님, 한 선생님하고 다섯 선생님한테 배웠는 걸 대학 교수들한테 배웠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간판 중심이니까. 뭐 다섯 선생님 날 졸업장 줬지만 그 졸업장 가지고 대학 교수 취직시켜줍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지만은 나는 그럴수록 내가 더 분발하는 거야. 결국은 실력으로 결판이 나는 거지. 무슨 그래 내가 그래 하는 소리가 그래요. 어떤 이제 지금 여기 계시지만 한선생 쪽 분들도 계시는데 김영중 교수가 돌 형이잖아요. 대학신문에다가 한 선생님은 동교고사를 나왔는데 다섯 선생님은 물리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래다 이거요.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게 많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한 선생님이 저기 그 쓸개 빠진 사람이요. 만날 왜 금요일날 매주 와가지고 허연 수염을 한 선생님이 더 길어요. 와이 모임에 왜 만나고 와가지고 듣고 날 보고 그 직접 그때 일주일에 선생님만큼 정신생산하는 분도 없어. 왜 그러니까? 김영준이 자기가 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 보고 그 재산 다 갖다 남주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부자다 하는 그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거지. 무슨 재산 그게 무슨 죄가 있어요. 재산이 뭐 니꺼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럼 뭐냐면 그 지금 뭐냐 하면 돌 김용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버드 나왔고 어디 나왔고 어디 공부했다가 맨날 그걸 갖다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 김용준도 그 현대관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노바 바베처럼 졸업장 다 대하고 자기들 다 대학 보고 마스터마까지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 김용준이도 김도리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지금까지도 무슨 간판 타령하고 있다가는 그 정도면 학자밖에 못 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예. 지금 다섯 선생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예. 티베트에서 일어나는 예. 중국 사람하고 전혀 사유 세계가 다르고 예. 그들의 삶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예. 중국이 강점을 하고 예. 중국 사람들을 식민을 하고 예. 그들의 생활 표현을 뺏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분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라이라마 같은 사람 예. 그 자기 민족의 아픔을 어떻게든지 좀 이겨보려고 애쓰는데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어오면 다섯 선생님은 아마 무슨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에 그 안병고 박사 모시고 계던 송기덕 교수가 그때 군사정부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가서 다섯 선생님한테 물어요. 그렇게 참고 있으래. 참고 있으면 된다고. 뭐 참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 사람 그거 저기 뭐야 미국에 그 해방 신학 해가지고 뭐 평화 운동 해가지고 뭐 베트남 저기 그 반대 시위하던 사람은 결국은 뭐냐하면 폭력화됐다는 거예요. 평화 운동하다가 폭도들이 됐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게 뭐냐 그러면 요거 이제 내 영역이다. 요거 이제 울타리 딱 쳐놓고 창으로 창받자를 가지고 딱 지켜. 요거 내 영역이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마음심을 하면 혹이 미혹이라는 혹이 되고 큰 입구 하면 나라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지금 뭐 200개 가까운 나라가 있지만은 이 원수이들 나라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면 이 땅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왜 그 큰 나라가 있는데 뭐 동북공정은 왜 하고 서북공정은 왜 해가지고 티베트 왜 건드려요? 이거 원수의 짓들이에요. 원수의 짓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뭐 내버려 두지. 큰 또 독립하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우리는 다섯 선생님은 땅의 나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찾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뺏어가면 뺏어가고 말만 말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만 찾아가고 이 세상의 목적은 무슨 이 땅에 무슨 유토피아를 세우자 내 나라를 세우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가지는 게 목적이지. 중국 놈들이 안 만극한다 그래도 뭐 티베트 사람들이 성불 하는 거 방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뭐 또 독립해야 되겠다고 자꾸 할 것도 없는 거고. 또 짐승노릇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짐승노릇.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아메리칸 인디언은 예. 하느님하고 가장 가까운 마음씨로 살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메리칸 인디언은 예. 뭐 프리턴이즘이니 뭐니 뭐 백인들이 와서 예. 뭐 그들의 그 정신과 예. 그들의 육신까지도 파멸을 시켰다. 스스로 파멸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면서 예. 그 아메리칸 인디언의 아름다움은 이 지상에서 몰락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게 다석 유병모 선생님은 그 아름다움까지도 이 지상에서 몰아내도 된다는 겁니까? 아름다움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예. 인류가 미국 사람 여러 경험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잘했느냐 삶을 살아왔다는 게 아메리칸 인디언인데 예. 그들은 기독교 문명이든 하여튼 백인 문명이든 물질 문명이든 그들에 의해서 송두리째 산프를 잃어버리고 예. 그들의 말도 잃어버리고 예. 그들의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예. 지금 그런 그 난처한 처지에 빠졌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섯 선생님 말씀만 믿고 하느님만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게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섯 선생님한테도 다섯 일본도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싹이 트네요. 다석 선생님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무장투쟁도 해야 되겠고. 저는 받아들이면서도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 아름다움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건 못 보겠다. 이제 제 생각은 미국 사람들이 잘못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독교 제약사 아니 그럼 그걸 되살려내야 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러면 지금 자기 자존심을 키워내고 예. 그것을 바로 세워보려고 사멸해서 몰락하는 것을 방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되살려내고 싶어요. 인디안들이 이제 미국하고 선전포고를 해가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서 몰락하는 것을 방관하는 유영모 선생님은 아니실 거 아니냐 이거죠. 아름다움이 몰락하는 걸 좋아할 까닭이 없죠. 그게 지금 아메리칸 다석 선생님이 네. 진선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진선미라는 거는 누가 제일 처음 말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는
철학개론의 가치론에 들어가면 진선미는 꼭 나오게 되는데 다섯 선생님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선미다 이거예요. 이 땅 위에서는 가짜 진선미가 돼가지고 미 따로 있고 선 따로 있고 진이 따로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은 진이시고 선이면 미실 거다. 진짜 진선미를 찾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그냥 이렇게 명함처럼 보이는 게 진선미지 진짜 진선미를 찾으려면 하나님만이 진선미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를 찾고 하나님의 선을 찾고 하나님의 진을 찾으면 전체 우리의 개체들은 전체 찾으면 그만인 거예요. 전체를 찾자는 게 목적인 거지. 이 땅 위에 뭐 유토피아를 만들고 뭐 인디안 걱정하지 말고 김정일이 걱정 먼저 하세요. 그렇잖아요. 난 지금 금강산 구경 안 갔어요. 한 번도. 왜 그러냐 그러면 금강산이 울고 있는 것 같아. 김정일 때는 뭐가 식후경이라고 뭐도 금강산도 뭐가 자유로워야 금강산이 똑바로 보이지. 금강산이 똑바로 보이게 생겼어요. 근데 안 가요. 금강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그러세요. 그러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스라엘이든 하여튼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하느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오셨으면 가만히 계셔야 할 텐데 그 라바이라고 그러나요? 그 유대교의 썩은 거, 네. 또 민중의 하느님과 유리된 고통 네. 이런 걸 보다 못해서 네.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나는 진리다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네. 또 선생님 말씀으로 완전히 네. 그리스도 예수가 올 필요도 없었던 거죠. 네. 오늘 헛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얘기하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 있지, 성불 하는 데 있지, 이 땅 위에 뭐 맹글자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타석 선생님 그랬어요. 이 땅 위에 무슨 유토피아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이루어 놓든지 부처님이 다 이루어 놓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녀가서는 세상도 맹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땅 위에 뭐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등 뜨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우리가 금강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 뭐를 끝이로야 금강석 노릇을 거죠. 거기 매끈매끈하면 뭐가 갈릴 게 없잖아요. 이 사회라는 건 꼬칠꼬칠해. 그래서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은 사회를 편안하게 맹글라고 매끈매끈하게 맹글라고 갈다가 자기가 인격을 성숙하게 했는 거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뭐냐 그러면 아예 이 세상은 끝이 돼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인격을 완성시키는데 방편으로 써먹으면 그만인 거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뭐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일은 아닌 거고, 그 다음 좀 뭐 그리고 우리 나 그러더라고. 뭐 우리가 뭐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 그건 건방진 소리지.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다 보호하고 그러나요? 그럼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우리 먼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방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저는 가우디가 그러면 예.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키고자 했고 예. 물레집을 보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예. 여러 민중과 함께 비폭력으로 맞서고 예. 그럴 때 네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간디의 방법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방법이다. 예. 근데 어느 그 집회에서 유혈이 낭자는 난타를 당했다고 그래요. 예. 네로 스스로도. 예. 다른 그 국민회의파의 여러 정치 지도자나 인도의 여러 그 지도자들은 깐디 하는 얘기는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네루가 어느 날 그 영국 그 무역에 그냥 뭐 자기 그
같이 그 인도를 독립하려고 애를 썼던 그 민중들이 유혈이 난대하고 자기도 머리가 깨지고 이런 걸 보고 아 이거다 간디 말이 옳다 이렇게 깨우쳤다는 게 그 자서전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예. 그러면 간디는 뭐고 게르는 뭡니까 도대체? 간디도 가만히 있고 그저 아니, 천국의 세상을 바라야 되는 누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로 사는 사람의 행동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행동?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선생님은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지금 행동. 환경운동도 그건 다른 우리가 없다. 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네. 행동을 거부하는 거는 그럼 뭐 데모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 지금 저는 그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이어갈 그럼 때 행동 거부하면 나 여기 나오지도 말았어요. 깐디 같은 사람의 행동이나 깐디의 행동 아니 내가 오늘 또 네. 기존 교회를 요거도 먹을 소리 엄청 했고 도월 김용희 형제도 욕했고 지금 했는지 뭐 안 할 말 한 말 다 했는데 하여튼 제가 얘기한 것도 의미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그 네. 먼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는 잘하세요. 가족들한테 부드럽게 대하고 이름에 이름 보니까 용서하고 물론 이 인류적으로 그렇게 마하트마 간디가 그러잖아요. 마하트마 간디하고 도산 남창호 선생하고 비슷한데 마하트마 간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도 12번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산 선생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망하더라도 우리나라 독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도산 선생은 우리 국내 인물밖에 안 돼요. 외국에 가서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도는 12번 망해도 좋다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정치학자 차기벽 교수는 마하트마 간디를 교활한 정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마하트마 간디 좋아하는 사람이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건 너무 길어지니까 1월 5일날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거는 그 종교관, 믿음관이었고 오늘은 죽음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고 그래서 살 때 제대로 사는 거를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책 지난번 책자에 보면 부활을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10개로 나눈 게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갖고 계신 분이 그래서 부활한 모습이 거짓나인 제나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모습 자신의 몸나를 포함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 지니고 있던 탐진치의 짐승 성질이 사라지는 것 죽음의 공포증이 없어지고 죽음이 축복으로 느껴지는 것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의 집착도 없어지는 것 마음이 열려 모든 일을 포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삶의 참 기쁨을 알게 되는 것 성현의 말씀이 귀에 속속들이 들어와 속뜻을 알게 되는 것 나 자신의 생각인 제 소리를 하게 되는 것 은총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이 참 나임을 알게 되는 것이 부활하는 모습이라고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삶과 죽음 결국엔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죽음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어떤 뭐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하고 나와 하나이라고 그럴 때는 살아있을 때 이미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는 불생불사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게 틀린 거죠. 같은 질문인데요. 뭐, 죄송합니다. 여자분한테 무슨 건지 아까 이제 그 삶이라는 게 감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과학이 시대면서 그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마 2050년쯤 되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정도로 장기를 이식하고 뭐 이러면서 삶이 연장될 거로 이렇게 이제 과학에서 내다보는데요.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기징역주의수가 되는 건데 종교나 그 철학의 출발점이 죽음을
항상 이제 화두로 삼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신 주제가 죽음인데, 이 과학시대,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이제 거의 죽음과 점점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죽음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엉뚱한. 아이고, 뭐 그럴듯한 질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학 배우면 기본 단위가 100만 년이에요. 우리가 요거 뭐 몇백 년 산다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지나지 않고, 날마다 죽는 사람은 그때나 이때나 만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뭐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돌 지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오래 사는 게 죽음하고 무슨 결별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한 120년 사나 우리가 이제 한 몇십 년 더 살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짧으니까 개는 15년밖에 못 살아요. 15년 되면 거의 죽어. 근데 우리가 한 100년 가까이 살면 개보다가 6배 더 살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뭡니까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게 1초 사이에 떨어져요. 100년 살아도 뭐 1초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 단위가 지하에는 100만 년이 기본 단위예요. 우리가 100만 년 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거기 선생님은 그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과 그다음에 유대교 유대 지파의 그 야고보파하고 두 개를 대비시켜 두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우세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축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예수님의 신앙을 그 영성 신앙 그런 걸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저한테 기분이 참 좋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영지주의라는 말씀을 하면서 영지주의도 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하고도 예수님하고도 그렇게 무관하다.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영지주의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 그 바울사도 쪽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더 세세하게 더 맞겠지만 그래서 영지주의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것도 제가 그쪽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영지주의는 영지주의 포함해서 그다음에 영성신앙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점을 조심해라. 그렇게 좀. 영지주의를 조심하라. 예, 영지주의 포함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교나 힌두교 쪽이 전부 다 영지주의인 거예요. 그 영향이 거기에 들어왔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도 불교가 힌두교가 전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뭐냐 그러면 너무 이제 브라만 교가 미신적인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미신적으로 반동 형성으로 불교를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힌두교가 모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유대교예요. 예수를 낳는 거는 성모 마리아가 낳는 게 아니라 유대교가 낳는 거거든요. 정신은. 그런데 참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듯이 유대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정도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주의를 하는 거는 꼭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노자, 장자, 불교, 이쪽에 브라만교 이쪽 거의 다 영지주의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라는 거니까. 근데 영지주의가 그게 하나의 교리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인간 세상을 만들 까닭이 없지 않나. 그렇게 데미구루스로 하는 부하나님이 맹글어가지고 이 시원찮다 이거요. 하나님은 전체인데 무슨 부하나님이 어디 있고 정신없는 소리잖아요. 그게 무슨 영지주의고 무슨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영지주의는 그 이외에도 뭐 영지주의를 갖다가 어느 거를 받아들이고 어느 건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픈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신앙은 뭐냐 하면 어떤 교리를 믿어야 된다 하는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이고 자율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다섯 선생님 내가 그 구기동 처음 찾아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건 너 뭐 생각이 나느냐 그래요. 그 자율적인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무슨 교리를 규정 이걸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하면 그건 이미 죽어는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옛날 20대 30대 생각이 점점 자꾸 달라져 와요. 달라져 왔잖아요. 60대하고도 지금도 다른데 여러분 20년 전이 그게 2단이요. 지금이 내가 2단이에요. 내가 자꾸 달라지는데 그럼 어저께 진짜요. 오늘이 2단인 거예요. 어제가 2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남 보고 생각은 자꾸 변해지는데 뭐 2단이니 아니니 이런 교리 안 믿으면 뭐 2단이니 그게 정신없는 소리인 거예요. 자율적인 신앙인이 되면 자꾸 향상되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무슨 마라톤 같이 출발해도 다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서로 또 만날 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생각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또 몇십 년 전에는 박영호가 그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구나 하는 아이고 참 과연 그렇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이질감 생기고 조금 귀에 생소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배척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달라지니까 자꾸 잘하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 전통 신앙에 예. 그 톨스토이를 해서 유모 선생님 이래서 박영호 선생님한테 왔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산학교 20살 때 가가지고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노자 이제 공부하게 되고 20살 때 이미 노자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불경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춘현 선생님이 가져가는 톨스토이 전집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 이렇게 터닝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그 노자를 보게 되는 거, 불경을 보게 되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이제 그렇게 이제 영향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톨스토이보다는 하나 더 위거든. 다섯 선생님. 지금 뭐 솔직히 내가 뭐 나도 뭐 신앙 첫 출발이 톨스토이 참내로 읽고 신앙에 들어서는 사람이지 뭐 교회 신자로 출발했는 사람이 아니에요. 톨스토이 참회로 읽고 하나님이 계시지. 톨스토이 참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단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아니까 내가 이 불면증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톨스토이보다는 한 차원 위다 하는 것은 아시는 거예요. 젊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그 아들님이 그러더라고. 톨스토이 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6.25 때 잃어버렸다고.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런 거 모르겠는데 박수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박수. 다섯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더 하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서면으로 내주시면 제가 그 서면으로 답을 하는 그래요. 것 같고 예. 인터넷이 있으니까 예. 언제라도 저희한테 질문 주시면 답을 나는 컴백이 돼가지고 그 인터넷 들어가면 못해요. 근데 이거 이제 야목장님한테 전화하면 그 인터넷에 올려드리고